수훈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그런 본문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기 위해서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산상수훈에서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의 그 생각과 마음으로는 지킬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어떻게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용서해라. 어떻게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70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라. 끊임없이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려고 하거든 신리를 동행해줘라. 오른뺨을 때려도 왼뺨도 돌려대라.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그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단 말입니까? 마음은 원이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는 지킬 수 없는 것들이에요. 좋은 말씀이에요. 주옥 같은 말씀이에요. 너무나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산상수훈을 쭉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결론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이 좁은 문은 어디로 인도하는 문이라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생명으로 안내하는 문이다. 그 좁은 길을 따라서, 그 좁은 문을 통해서 쭉 가면, 길을 따라가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산상수훈의 말씀이. 우리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결심으로 이걸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한두 번 어떻게 흉내를 낼 수 있지만 결국은 육신의 생명과 마음으로는 이걸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로 좁고 협착해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적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생명을 얻어서 주님과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그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면 믿음으로 그렇게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결국은 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은 언약의 삶, 다시 말하면 복음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할 수 있어요?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도 온전할 수 있어요?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뭡니까? 그리스도와 생명으로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면은 그렇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생명을 얻어서 주님의 생명과 연합돼서 그때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흘러들어오는 그 마음을 따라서 살면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혼자 육신의 생명 가지고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새 언약의 일꾼은 그래서 세상에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 복음을 알고 예수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이 하나님의 자녀들, 그런 사람들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세상을 향해서 이 새 언약의 일꾼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함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살면서 자신이 천국되어 사는 증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세상에서
세워나갈 일꾼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빛이 되는 삶은 자신과 함께 하신 그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사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라. 어떻게 해요? 자신과 함께 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는 거예요. 이런 삶의 결국은 뭡니까?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자격을 얻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자격을 얻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베드로후서는 그것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안 적어놨네요. 베드로후서 말씀에는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너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우리를 부르신 그 예수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그 생명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에게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때 내 법을 네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리라 했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날 때 내 안에 그 진리의 법을 세팅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예수 믿는 그 생명 안에 이미 세팅을 다 해줬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해서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함으로 세상에 빛을 나타내고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들어가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미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가 생명으로 태어났을 때 이미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세팅을 다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갈 때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걸어갈 때 세상에 빛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길을 비추는 달빛은 달이 내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달 자체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밤하늘의 그 달빛은 달에서 나오는 빛이 아니에요.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나오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태양의 빛이에요. 예수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빛입니까? 아니에요. 진짜 빛은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참 빛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거예요. 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빛이에요. 성경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자, 고개 들어서 한번 다 눈을 들어서 목소리 내서 자 읽어봅시다. 자, 우리 학생들 다 고개 눈 뜨고 자 여기 쳐다보세요. 여기 칠판 여기 화면 보면서 읽겠습니다. 성원이도 고개 들어서 자 여기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대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까지. 여기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근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래.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이 태초에 계신 것이죠. 그래서 천부 하나님과 이 말씀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모든 만물은 그 말씀이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창조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참 빛. 이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영생하는 그 생명이 있었고 이 빛은 사람들에게 빛인데 이 진짜 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뭡니까? 참 빛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에게 비치는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 자신이 바로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진짜 참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마귀가 지배하는 그 어둠 가운데 있었어요.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이런 세상에 생명의 빛이신 참빛인 예수님이 오셨는데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여서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땅, 자기 백성들도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다 어둠 가운데 오자 어둠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둠이 사라지면서 어둠 속에 숨어있던 것들이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깜깜한데 거기에 빛이 딱 임하면 어떻습니까? 빛이 밤에 방에 전등이 나가버리면 어때요? 불을 켜지 않으면 어때요? 깜깜해서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근데 빛이 딱 전등이 쫙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아 여기는 화장되고 여기는 TV가 있고 아 여기는 뭐가 있구나 싹 드러나요. 어둠 가운데 있던 거 숨겨진 것들이 다 드러나잖아요.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와 그 사자들과 귀신들이 어둠 속에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자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딱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3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색 병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빛이신 예수님이 딱 오자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와 그 악령들과 귀신들이 어둠 가운데 숨어서 사람들을 속였는데 병으로 속이고 귀신 들려서 막 사람들을 속였는데 그래서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있는데 빛이신 예수님이 딱 오자 이들의 정체가 딱 들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향해서 나가라. 병들을 향해서 병의 근원, 병을 가져다주는 이 모든 이 악한 영들에 대해서 딱 명령하니까 귀신이 쫓아나니까 그 병을 가져다주는 그 병 근원이 없어져 버리니까 병이 나와버리는 거예요. 막 귀신 들려서 막 거품 불고 쓰러지고 막 그냥 난동을 피우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딱 사람이 온전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은 어둠 가운데 숨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수시로 이 악한 귀신들이 드나다 나갈 수 있어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생각도 뺏고 여러분의 마음도 뺏고 막 뺏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지만은 여러분이 딴 생각을 듣는 거지만은 실상은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악한 영이 이 귀신들이 이 영들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생각을 뺏는 거예요. 여러분은 알지 못해. 그냥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순간도 여러분이 집중하지 못하면 누가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뺏는 거예요? 이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생각을 뺏어가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하라고 뺏어가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부모에게 막 거역하고 그냥 반항하게 만드는 것들 뭡니까? 이 악한 귀신들이 들어와서 여러분의 그 육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여기에 순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귀신에게 순종하면 이 악한 영에게 순종하면 악한 영의 부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악한 영이 쓰는 무기가 되는 거예요. 악한 영이 쓰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악한 영이 가져다 주는 것들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인가 잘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 부모에게 반항하고 부모에게 대적하고 막 비뚤게 나가고 이게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 약한 영 사단이 시키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디에다 순종해야 돼요? 사탄에게 순종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존귀한 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귀신에게 순종하면 어떻습니까? 부모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여러분을 속이고 어둠 가운데 싹 들어와 있는 존재들 여러분 이것들은 뭡니까? 어둠 속에 자기를 숨기고 다 숨어 있는 것들 그것이 여러분 자신인 것처럼 속이는 것들 주의해야 돼요.
이건 사단과 그 사자들과 귀신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싹 들어와 버리면은 이것들이 정체를 드러내면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이 빛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에 계시면서 가시는 곳마다 더러운 귀신을 쫓으시고 각종 질병을 고치셨어요. 그 말은 인생 가운데 숨어있는 이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이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이 신은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견디지 못하고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든 이 배우의 실체가 뭔가를 똑똑히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너희가 고통스럽게 만드는, 너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너 육체와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질병으로 고통스럽게 만드는 진짜 배우가 누군지를 똑똑히 봐라. 사단과 그 사자들과 귀신들이 숨어서 하는 짓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준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시다.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참 빛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해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 말씀 안에는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요. 이 생명이 들어오면 사람들은 빛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명이 들어오면 어둠이 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귀신들이 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나를 속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빛이 자기 땅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자 어둠의 실체들이 드러나고 쫓겨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오신 이 참 빛에 대해서 요한일서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고개 들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원이, 효원이도 자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 누가 오셨다고요?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났다.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죄인된 타락한 인간이라고 할지라도 부모에게 자식은 자신의 전부이고 목숨과도 같아요. 근데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강한 부모 자식의 사랑도 때에 따라서는 실패할 수 있어요. 이 타락한 이 인간이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이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서 막 버리잖아요. 모른 채 하고 버려버리고 도망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나를 낳아서 이 성인이 될 때까지 키워주고 먹여주고 사랑을 입혀주고 다 희생해서 보살펴준다는 거 이 자체만도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 혼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부모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온갖 사랑을 쏟아 부어서 여러분을 키워준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혼자 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 자식의 사랑도 가장 강한데 이 사랑도 때로는 실패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기 백성들을 결코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시. 다윗은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시편에 이렇게 말해요. 설사 인간은 가장 이 자식 사랑이 강한 그 인간, 이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일지라도 인간은 때로는 실패해서 자식을 버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고 버리지 않고 어떤 불행한 일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에게 독생자 예수, 외아들 예수님은 어때요? 하나님의 전부예요, 전부. 하나님의 마음의 전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전부예요. 근데 인간을 이 타락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대신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독생자,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이신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다는 것은 우리한테 뭘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를 우리한테 쏟아 부어줬다는 거예요.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된 인간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그에게 타락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한 그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그 죄값을 아들한테 물으시고 그를 십자가 죽음에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는 것은 자기 전부를 내어줬다는 거예요. 자기 사랑의 전부를 내어줬다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고의 사랑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예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고 하나님의 사랑의 실체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진수를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서 4장 9절에는 이렇게 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우리를 살리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이 타락한 이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이 뭐가 그렇게 자기의 전부이신 자기 사랑의 전부이신 당신의 외아들을 그 죄인된 나를 위해서 대신 내어주셨다는 건 하나님의 전부를 우리한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여기 있다. 참사랑 여기 있다. 하나님에게 참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전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영접해서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죄에서 마귀에게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 거. 하나님의 사랑인 하나님을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전부이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났는데 그 생명에서 나오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반사되어서 나한테 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아까 달빛은 진짜 빛이 아니고 빛의 원조인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비추는 것처럼 참 사랑이신 하나님, 자기 독생자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자기 전부이신 그 외아들, 그거를 우리한테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반사돼서 나한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예수님에게서 이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하는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자, 한번 우리 18절, 19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자, 딴 때는 못 읽어도 이럴 때는 큰 소리로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눈을 뜨고 시작.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비가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서 알고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의 신비가 얼마나 깊은지, 얼마나 높은지를 깨달아서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식과 상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이 알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식이 언제 정말 자식다운 자식이 돼요? 부모의 사랑을 깨달을 때에 자식이 철이 드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부모 말도 안 듣고 반항하고 삐뚤어지고 마음대로 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가 얼마나 자식을 사랑하는가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 사랑의 그 마음을 알게 되면 자식은 어때요? 부모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엄마 아빠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이렇게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렇게 마음고생을 하고 애타고 그냥 발을 동동이면서 내 자식을 사랑하는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다른 사람은 자기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뭘 그냥 나 몰라라 할 수도 있는데 내 부모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나를 살리고 보살피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 사랑을 깨닫게 될 때 어떻습니까? 진짜 이제 철이 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알기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높은지 넓은지 이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찰던 그런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했는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라고요? 사춘기라고 모든 것이 다 용서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누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춘기를 통해서 부모한테 불순종해도 된다 이렇게 허락해놨어요? 아니에요. 누가 여러분을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순종해서 절대 안 되는 거예요. 마귀가 시키는 거, 이게 순종하는 거 아닌 게 말씀, 절대로 세월에 가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는가? 여기에 순종해야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듣고 배워서 아는 것으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식으로 배운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깊은지 높은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머리 지식으로 안다고 해도 마음의 감동으로, 이 생명의 감동으로 가슴에 와닿지 않아요. 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보내주신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그걸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가르쳐 줄 때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감동으로, 생명이 깨닫는 감동으로 와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단다.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알게 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다시 뭘로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가르침으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돼요. 그래야 이제 철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복음의 약속을 듣고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이런 희생을 치르셨단다. 복음을 듣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영접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이제 다시 한번 어떻게 성장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성령께 집중하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성령이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봐야 돼요. 마음으로 봐야 돼요. 그래야 이제 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으로 그 사랑의 감격이 밀려올 때에 그 지극한 사랑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 같은 죄인도, 나 같은 몹쓸 영적인 불효자도 하나님이 이렇게 애타며 나를 기다리고 사랑하시고 이렇게 그 사랑을 끊지 않으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298장에는 뭐라고 하네요?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부이신 하나님의 외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자를 위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다. 나 같은 자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다. 이 하나님을 나는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리. 감격이 밀려오는 거예요. 까다르게 될 때요. 과연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 생명의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할 때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그걸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할 때 이렇게 철이 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을 의탁하고 성령님을 바라봐야 되겠지.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되겠지.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다면 성령으로 그 사랑의 크기와 영광을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알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십시오.
나같이 못난 죄인 왜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시는가? 성령님 보여주십시오. 성령님 가르쳐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알기 원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생명으로 보고 알도록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간절히 그걸 갈망하며 알기 원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고 자기가 자기를 봐도 나 같은 이 못난 죄인 왜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이신 예수를 들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가?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 내 인간의 지식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이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실 때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을 말하는가?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네가 세례 받았냐 안 받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뿐이다. 뭐예요? 사랑으로 섬기는 믿음뿐이다. 이 사랑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에게서 있었잖아요. 참빛인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그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의 전부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그 사랑을 알게 되니까 우리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의 빛을 받아서 우리도 사랑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으로 일하는 섬기는 믿음, 이 믿음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게 하는 삶이 진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해요.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나타내기를 원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나타낸다고 그러니까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렇게 고백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이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약속을 믿음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이렇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실 때 그 영광의 빛이 임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나도 그 사랑을 따르는 사람들 비춰야지, 이렇게 삶으로 섬겨서 살려서 그 빛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낸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사람들한테 빛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한테 나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자기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를 예수님을 통해 나한테 주셨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성령님이 얼마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게 해주셔서 그 사랑을 깨달을 때 그 사랑이 나한테 반사돼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어떻게? 그 사랑을 섬김으로 살려서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 빛을 나타낸 거예요. 너의 빛을 사람들한테 비추게 하라고 그랬잖아요. 주의 영광이 뭡니까?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의 영광을 나한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나를 보고 살 사람이 없다. 내가 너를 바위 틈에 내 손으로 덮어서 다 숨겨두고 내가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다 지나가게 한 다음에 얼굴을 보지 못하지만 너는 내 등 뒤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소원을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를 바위 틈에 숨기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덮으시고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이 싹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모든 선한 형상이 모세 앞을 지나가게 하고 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 앞에 선포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선한 형상이 하나님 앞에 지나가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지나가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선한 형상을 지나가게 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형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인애와 자비하심 이런 것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네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 바람이 휙 불고 나면 바람이 지나가는 흔적이 보이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나한테 역사하시고 지나갔다는 흔적만 본다는 거예요. 등을 실제로 봤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주의 영광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또 인생을 성전 삼아서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내가 사람들한테 드러내는 거예요. 나타내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시대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이 세상 신, 악한 마귀가 믿음 없는,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를 믿어도 이 믿음 없이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어둡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이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 깨달을 때에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이 우리 안에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 이렇게 예수를 통해서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의 그 마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이걸 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게 해서. 그러므로 영광을 나타낸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안에 계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안에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내 안에 살아계시는데 그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게 보여주고 나타내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사랑과 그 섬김을 삶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빛이에요. 이 빛이신 예수님을, 그 예수님의 그 빛을 그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 빛을 우리는 봤잖아요.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이 빛을 봤잖아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봤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가를 깨달았잖아요. 그것을 반사해서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떻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고 살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오신 성령의 가르침으로 자신의 죽음을 깨닫고 자기 안에 사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맡기게 될 때 나를 통해서 주님의 거룩함, 주님의 아름다움, 주님의 권세와 능력, 주님의 성품, 주님의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도록 부름받은 거예요. 자기 공로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말 한마디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깨달아서 알게 된 이 감격, 이 놀라운 그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이 사랑을 내가 사랑과 섬김을 통해 사람들한테 드러내는 것. 이게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 스스로 내가 결심한다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의 가르침과 도심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쫓아 살 때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일하심과 성품과 거룩함을 드러내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성령님의 가르침을 쫓아서 살 때에 성령에 대한 온전한 복종이 바로 생명 안에서 흘러나오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아가페 사랑으로 섬겨서 세상의 빛을 비추는 그런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께 순종해야 돼.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떻게 마음을 주시는가, 그 마음에 순복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여러분 안에 와서 악한 귀신들로 통해서 여러분을 막 충동질하고 거기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이런 영광은 성령의 가르침으로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영광을 봐야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으로
내 안에 오신 이 예수님의 영광을 봐야만 내가 예수님처럼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보지 않으면 지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가르쳐 주셔서 이것을 깨닫게 되고 이 마음으로 볼 때에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성령의 가르침으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얼굴빛을 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의 이 빛을, 이 영광을 볼 때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보지 않으면 안 닮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이 이렇게 풀어놨어요. 같이 읽었습니다. 시작. 어둠 속에서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둠 속에 빛이 비치라. 누가 하시오? 세상을 창조하실 때,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딱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 그 말씀이신 하나님,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을 성령으로 다 이 호라시로 우리 어두운 데를 비추셔서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전부잖아요. 하나님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그 예수님의 얼굴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 있도록 빛을 비춰준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만 사람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게 볼 때만 내가 예수님을 닮아되는 거예요. 본 만큼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예수 닮는 모습으로 사는 것이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고 사는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인데, 빛이라고 하셨는데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지 못하도록 덮어놨어. 그냥 덮어놨어. 영광을 봐야만 그 빛이 사람들에게 드러나는데 우리 안에 빛이 있는데 우리는 그냥 바구니로 덮어놨어. 뭐 빛이 안 비치게. 그러면 되겠어요? 내가 예수 안에 죽은 자임을 고백하고 내 안에 성령님을 바라보고 의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할 때에 깨닫고 그 빛을 보고 그래서 그 빛 때문에 사람들한테 가서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산 사람만이 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처녀는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함을 따라 깨어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들은 뭡니까? 등에 기름을 넣고 불을 밝히고 있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등에 기름을 넣었다는 것은 뭡니까? 기름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등에 기름을 넣었다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자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나타내며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등불 준비하고 있었다는 게 그 말이에요. 등에 기름이 있었다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살고 있었다. 그래서 자기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사람들한테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었다. 불을 밝히고 있었다는 건 뭡니까?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빛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서 나오는 그리스도의 선함과 사랑의 열매, 그런 것으로 섬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불을 밝히는 거예요. 불을 밝히는 거예요. 너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밝히는 거예요. 사랑의 섬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오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빛을 밝히는 거예요. 세상을 비추는 빛이라는 것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을 성전 삼아 오신 예수님을 삶으로 보여주고 나타내는 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로 옷 입었다, 예복을 입었다, 세마포를 입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빛을 비추는 삶, 예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삶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것은 아까 읽었는데, 그 다음 빛의 열매는 이것도 읽었고, 그 다음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예수님으로 옷 입고 육신의 욕심, 육신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님으로 옷 입어라. 뭡니까? 예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또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애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애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임금이 사관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해서 바깥에 어디다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에 누가 들어왔다고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지 않으면 천국 잔치의 맛을 못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옷 입지 않으면은, 이 예복을 입지 않으면 천국 잔치의 맛을 못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자,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게 기뻐하여 그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하기를 얻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예수님의 신부들에게 입혀주는 이 깨끗한 세마포, 이 세마포가 뭐라고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해서 그 사랑으로 빛을 드러내고 그 사랑으로 가서 헌신하고 그 사랑으로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예복이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신부가 입는 세마포 옷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빛이 되어서 산다는 것,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산다, 예수님으로 산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너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며 살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빛이 되어 살아감으로 그날에 놀라운 천국 잔치에 넉넉히 그 영광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는데,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는데, 이렇게 살아야 예수로 옷 입고 사는 삶, 예복을 입고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삶, 예수님의 신부로 세마포로 단장한 삶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힘과 내 결심만으로는 안 됩니다.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성령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보여주실 때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을 반사하면서 사랑으로 섬겨서 살려서 하나 되는 삶을 살 때에 이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할 때에 우리 안에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기립하셔서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세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하심과 지금도 내 안에 계시면서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성령님의 가르침과 교통하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 빛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고 하신 주의 말씀처럼 성령의 가르침 받기 원하는, 성령이 보여주시는 주님의 영광을 나도 나타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